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요한복음 강해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인데, 근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25절 말씀부터 쭉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의적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지체님들은 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억셉트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모두 다 살아나셨어요.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뜻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그 뒤에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제 이것과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깨어나게 돼요.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잘 설명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들도 예수님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이제 다시 이제 그 영을 데리고 오시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육신이 이제 또 다시 또 결합이 돼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제 육의 몸이 아닌 이제 어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떤 영의 몸을 새로 입는 것 같아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어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깨어나서 그들부터,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제 순서가 그렇게 돼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러니까 어떤 이런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는,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이런 나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나팔 소리. 그러니까 이제 휴거 때 이런 나팔이 불리는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또 이제 이런 나팔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죽었던 분들이, 믿었던 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걸 보통 우리는 휴거라고 하죠. 휴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더 이거 이후에, 공중재림 이후에 일어나요. 그거는 제가 또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본문의 26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권을 다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한 구절이 있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이 구절은 틈나는 대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읽어보셔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네. 내가 죽으면서까지 이웃을 구원하는 이 마음, 사랑의 마음. 이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아비의 마음이죠. 아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셔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겸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마지막 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러니까 모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돼요.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런 생각나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 말 안 들을 때 혹시 이런 경험하신 분 있을지 몰라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매 가져와, 채찍 가져와, 회초리 가져와 딱 갖다 줬어요. 자식을 훈육 교육시키는데 회초리 갖다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자식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종아리를 자기가 스스로 치는 거예요. 그럼 자식 입장에서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부모가 자기 몸을 오히려 상하게 치는 거예요. 종아리를.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더 미안하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는데 왜 어머니가 스스로 자기 종아리를 치시지? 왜 스스로 자기 종아리를 치시지?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왜 죽으셔야 되지?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죽이시지?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녀들 양육할 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 안 되면 그냥 부모가 내가 잘못해서 너가 이렇게 삐뚤어 나가는구나 그리고 스스로의 종아리를 스스로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도 자식이 마음 아프지 않고 아파봐야 뭐 엄마 다리지 아파봐야 아버지 다리지 내 다리 아니야. 그러면 그 자식은 뭐 거의 잃어버린 자식이죠. 네.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사역으로까지 사랑을 보였는데도 싫어. 나는 세상의 정욕을 쫓으며 살다 죽을 거야. 뭐 할 수 없잖아요. 창조자께서 스스로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자발적 사랑이에요. 자발적 사랑. 너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게. 너가 나를 사랑하고 같이 사랑해도 되고 너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해도 돼. 그러나 내가 먼저 너에게 사랑을 보여줄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손을 맞잡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발적 사랑이 되는 거고 구원을 받는 거고 그게 아니고 싫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 쾌락이 더 좋아. 돈을 쫓으며 사는 게 더 좋아. 이 여자 저 여자 바람 피면서 사는 게 더 좋아. 이러면 결국 버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창조자께서도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발적 사랑을 하게끔 동일한 인격적 관계를 갖기 원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봇을 만들어서 무조건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서로가 사랑할 때는 그거는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고, 뭐 강제적으로 한다고 이게 뭐 사랑이 되겠어요? 서로가 자발적으로 원하고 억지로 막 강압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보였는데 저쪽에서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럼 이쪽에서 또다시 또 그 사랑을 받아서 또 사랑을 또 나누고, 그러면서 그 사랑은 성장해 간다. 아멘.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뜻에 따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즉 좋은 열매를 맺는 지금 관계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열매를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 그럼 알 수 있어요. 그 교제를 통해서 어떤 영혼이 살아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어떤 영혼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고 방법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판단할 때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또 염두에 둬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네, 28절, 본문 28절로 가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이 부활이라는 이 우리 용어 개념이 나와서 좀 몇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일단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다 부활을 해요. 부활을 했다.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갈리게 되죠. 또 계속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29에서 33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설명해 주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는 장가 안 가요.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는 뭐 시집 장가 가고 가정을 이루지만 이제 죽은 이후에는 그냥 천사하고 비슷하게 돼요. 천사같이 된대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요. 아멘.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산자의 하나님이래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이게 뜻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예수님 시절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오래전에. 그런데도 산자의 하나님이래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이미 죽었지만 낙원에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 땅에서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세상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도 있어.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다 죽었는데
그거를 설명하시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래요. 산자의 하나님이래요. 산자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우리 본향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51에서 53절을 보면 이제 부활하는 시점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의 몸으로 어느 순간 바뀌는 거죠. 육의 몸에서.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까 우리 그 예수님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그죠? 죽은 자부터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예수님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때도 나팔 불었고 지금도 나팔 불고.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육의 몸에서 이 순간에 영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영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번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예수님이 되시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즉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이때가 휴거 시점이에요. 휴거 시점.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건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하나님이 다 정리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는 그 시점, 그 시점이에요. 네.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시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두 번째 열매가 생기고 맨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 휴거해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후부터 마지막 심판 사이에도 그 사이에도 우리가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죽어서 죄인으로 죽었던 사람들과 다시 이제 심판을 받겠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이 그래요. 요한계시록 그 백보자 심판을 보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잘 나와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 이제 다시 다 살아나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돼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니. 이렇게 돼요. 이제 예수님 공중재림에서 또 우리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낙원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다 휴거가 되죠. 근데 이때는 죄인들은 뭐 어떻게 된다는 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땅속에 묻혀 있다가 백보자 심판 직전에 살아나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다시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다시 들어가요. 지옥에 있다가 살아나서 백보자 심판 받고 이제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사망도, 음부도 모두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류의 역사는 마무리되고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결론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런 부활을 꿈꾸면서 저 천국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이제 삶의 믿음을 지키고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점을 물고 늘어지고 오는 이 사탄의 이 불화살을 잘 막기 위해서 믿음으로 잘 준비가 되고 막아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에서 이겨내야만 또 우리가 예수님 모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또 다시 또 그분을 만나 뵐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가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돕는 저와 여러분들의 됨을 믿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10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365일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 마음에 방을 비우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